시무이영 장공발 신무이영 장공헐 공무이영 장공갈 만물무이생 장공멸 후왕무이정 장공궐 고귀이천위본 고이하위기 시이후왕 고과불곡 차비이천위본야 비호 고치예 무예 불욕농록여옥 낙낙여석. 자, 이 장 굉장히 이것도 길긴 한데 이건 동일한 문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그 문형만 딱 파악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워요. 자, 여기에서는 문법적으로 딱 하나만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그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시게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다.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적인 것은 EAVP 용법입니다. 예, 써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써이 그래요. 써란 말이 가지고 써의 준말입니다. 가지고 써, 무엇을 가지고 써. 그 다음에 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다, 만들다, 생각하다 여기다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지혜면 A를 가지고서 B라고 위하다. 즉 B라고 생각하다. B라고 말하다. B라고 만들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다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자체를 그냥 A를 가지고서 B를 하다. B를 만들다. 생각하다. 등등 이 구조 아주 많이 나오는 정말 많이 나오는 굳어진 표현이니까 그건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나가면 어느 날 문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에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이에요. 일. 여기는 이제 일이 안 나왔지만 사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 전부 다 일을 강조했습니다. 일. 아까처럼 우리가 도에서 예까지 쭉 나오면 예로 갈수록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도로 갈수록 사실은 나눠지지 않고 하나인 상태예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은 뭐냐? 도의 별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도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명칭이다. 일, 하나라는 것. 자, 노장철학이든 공변철학이든 천인 합일이었어요.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였어요. 동양이 갖고 있는 만약에 장점이 있고 혹은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일에 있어요. 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마침표 찍어버려야 하는데 석지득일자. 자라는 것은 우리말에 놈자 하잖아요. 놈 하면 꼭 사람 같은 느낌이 줄 텐데 하여튼 정확한 번역은 우리말로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번역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 놓고 사람이면 뭐뭐 하는 사람.
그것이 시간을 나타내면 뭔만 때, 장소면 뭔만은 장소, 뭔만은 곳 이렇게 이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의 하나를 얻은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마치 제목처럼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처럼 푹 튀어나와 있어요. 일종의 감탄문처럼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들이여 이렇게 끊어놓게요. 그래놓고 것들을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를 얻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를 얻은 게 뭐냐? 즉 하나, 즉 도를 구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늘이고 땅이고 신이고 계곡이고 만물이고 후광이다. 자, 아주 평범한 문장이지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늘, 땅, 우리 동양적인 동북아시아에서는 천지신명하면 가장 높은 자연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천지신명. 우리 할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비는 대상이 천지신명이거든요. 근데 하늘이 하늘다운 것, 땅이 땅다운 것, 또 각종 신이 하늘과 땅 외에 가령 무등산 그렇게 이 도시를 대표하는 큰 산에는 신이 있어요. 이런 자연신, 그 다음에 깊은 계곡, 삼라만상,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후왕,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의 아래에 있냐면 도우 아래에 있어요. 이것들이 천지, 신, 곡, 만물, 후왕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와 특징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색,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서도 번역할게요.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써이 그 하나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인 청 맑을 수가 있어요. 자, 하늘이 과연 맑냐 안 맑냐?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지는 맙시다. 어쨌든 하늘은 맑다라고 한다면 하늘이 맑을 수 있는 이유 근본, 뭐 구름 꾸거나 뭐 할 때는 흐려지지만 구름이 딱 걷히면 본질은 맑잖아요. 하늘이 맑은 이유는 뭐냐? 도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자 지금 뭐 터키 지진 났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땅은 평온해지기를 원하죠. 땅이 너무 힘차게 움직이면 좀 괴로워요. 근데 땅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 평온한 것, 안녕한 것은 대지가 하나, 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도로서 안녕, 즉 평온할 수가 있고 또 신이라는 것. 자, 신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신은 어디에나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애니미즘이라고 하고 만유 정정설인가요? 그래서 하급 종교처럼 이렇게 하급 뭘로 이렇게 취급하기 일쑤이지만 옛날 사람 생각은 이런 겁니다. 가령 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 주위에도 산이 몇 개예요? 수십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산들 중에 가장 크거나 특별한 영험한 산에는 남다른 어떤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신통력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주는 무등산을 우리가 강주 시민들은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실생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갖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임동에서 다녔습니다만은 무등산에 눈이 3번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무등산 꼭대기에 눈이 3번 오면 강주 시내에 눈이 와요. 그럼 나한테는 신이었어요. 무등산이 뭐냐? 그래. 내가 곧 눈 보내줄게. 이러한 나에게 정신적으로 뭔 기준을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가 신이에요. 예, 만물 중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것들 중에 우리에게 큰 힘, 신비한 힘을 부여하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해요. 자, 그 신의 개념과 특히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스 개념은 절대 같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그 삼라만사에 깃들었다는 그 신도 신이 도의 파생물이에요. 신이 신통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영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깊은 계곡이 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득 찰 수가 있고. 이해되셔요? 요거 이제 저 앞에 도경을 읽어보면 그 노자가 도를 비유할 때 계곡, 여자의 성기, 움푹 패인 것 등등등등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가령 이를테면 우리 계곡에 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계곡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나도 산봉우리처럼 높아지고 싶어 해서 불쑥 솟아올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채울 수 있나요? 못 채우죠. 그건 도에 어긋나서요. 하여튼 등등. 어쨌든 이 산 계곡에 가면 계곡이 물이 넘실 되는데 이것은 바로 도의 작동에 의해서 넘칠 그런 것이고, 만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하나인 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도로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으며, 후왕. 자, 후와 왕은 이제 그냥 군주라고 내가 의역을 해놨는데 직역을 하면 후는 제후입니다. 왕은 뭐냐? 천자를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훗날에는 바뀌어가지고 천자는 천자 혹은 황제라고 부른 것은 누구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진시황 때부터 시작된 거고, 진시황 이전에는 왕이 천자고 그 다음에 자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군주 왕이에요. 다들. 어쨌든 그냥 군주라고 번역해요. 자, 군주가 군주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올바를 수 있는 힘은 뭐냐? 지가 도를 간직했을 때, 도의 구현체에 있을 때. 후왕은 하나를 얻어서 그것으로서 곧다 올바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인데, 여러분도 아까 따라 읽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우리 의문을 읽으면 이것도 0, 0, 0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제가 사투리 써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창, 샹, 짱 하고 읽으면 이 음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앞에 초성 빼놓고 나면 중성, 종성은 다 0, 0, 0, 0 하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압분한다 그래요. 압분한다. 라임이라고 그래요. 라임. 그래서 노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편이 기본적으로 이런 압분이 80% 이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입니다. 근데 시고, 근데 이거 뭐 그러면 노자가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쓸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압분을 붙이는 가장 첫째 효과는 뭐냐? 기억하기 좋은 거예요. 0, 0, 0, 0, 0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 최면 효과를 줘요. 같은 음성을 반복하면서 가령 이 하나만 우리가 뜻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으로 대변되는 모든 것들은 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를 계속 비슷한 음성으로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신도, 계곡도, 만물도, 후황도 도가 있기 때문에 저다울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됐죠?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럼 제 두 번째 단어는 뭐냐? 기치야 천무이청 이면 장콩열 쭉 했는데, 자, 이 이하는 두 구식 문장 구조가 똑같죠. 천무이청 지무이영 장콩 장공 다 똑같죠. 따라서 이것도 이 한 구절만 정확히 번역하면 나머지는 쉽게 다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는 별 뜻이 없고요. 치, 이러한 사실을 치 확대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설명하자면, 자, 하늘이 하나를 얻어서 청하는데 하늘이 하나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죠? 청이 않고 하늘이 깨져버려요. 하늘이 달라지겠죠? 자, 그 표현을 뭐라 했냐? 무이청 그랬습니다. 아까 무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이. 설마 잊지를 않으셨겠죠? 바로 한시양자니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청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청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그런 조건이 없다 이런 말이죠. 결국 뭐예요? 우회적으로 따지면 하늘이 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이 청할 것이 없다. 땅이 영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신이 영험할 것이 없다. 계곡이 가득 찰 것이 없다. 만물이 생육할 것이 없다. 후황이 거둘 것이 없다면, 즉 이러한 것들이 도를 잃는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 도가 있기 때문에 이래. 그럼 여기 따지면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자,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 해석해 보면, 유추해 보면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은 하늘답지 않게 되고 땅은 땅답지 않게 되고 재앙은 재앙답지 않게 되는 법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장차, 공, 뭔 말까 두렵다. 열. 자, 열은 밑에 옷이 붙었죠? 옷이 쫙 찢어진 게 열입니다. 하늘이 파랗게 가까이 색깔인데 마치 찢어진 치마처럼 하늘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땅이 영할 것이었으면, 즉 도를 잃게 되면 장공발. 자, 이 발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폭발할 때 발입니다. 땅 폭발하죠. 화산처럼요. 만약에 땅이 도를 잃게 되면, 올바른 어떤 작동 원리를 잃게 되면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신이 영험할 것이 없다면, 달리 말하면 도를 잃었다면 그 장차 그치를 짜죠. 그 신통함이, 영험함이 그쳐버릴까 공 두렵다. 직함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은 제가 영어를 좀 쓰자면 I'm afraid에 해당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의역하셔도 좋습니다. 장차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계곡이 영할 것이 없다면 장차 고갈되고 말 것이다. 만물이 생할 것이 없다면 장차 멸하고 말 것이다. 후왕이 정할 게 없다면 장차 궐 넘어질 골자입니다.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말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청, 영, 생, 정. 똑같이 여기에서 아분자를 그대로 따왔으니까 아분 대명사는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글자들은 전부 다 우리 음으로만 리을로 끝나는 글자래요. 열, 발, 헐, 갈, 그 다음에 멸, 궐, 전부 다 리을로 끝났죠. 근데 이걸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 현재 우리 음은 리을이에요. 근데 이 음의 고대 음으로 올라가면 리을음이 아니라 티귿음입니다, 원래.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앞에 열자 같은 경우, 자, 열 하면은 열이란 글자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작고 스타카토로 짭다는 느낌 안 들죠? 우리가 열 이렇게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원래 이 글자의 음은 뭐였냐면 얏이었어요. 얏. 굉장히 작고 촉박한 음입니다. 얏. 그러면 이것은 뭐니까 밭. 이것은 헛. 갓.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어요. 자, 노자는 그 음성 귀가 참 발달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음성을 참 잘하는 친구 같아요. 자, 하늘은 원래 처음 이미지가, 자, 청, 영 이런 것들은 자 비음입니다. 정말 NG로 끝나죠. 그 글자는 굉장히 부드러운, 애기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해줘 할 때가 그게 비음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연약한 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천지 이런 것들은 다 부드럽고, 12소리는 아닌데 이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죠. 근데 지진이요? 아니요. 우리가 노자 읽으면 지진 절대 안 와요. 와도 얘기는 안 흔들려요. 우리는 도를 배우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폭발 안 껐죠. 예, 하늘은 청을 할 게 없으면 엿
그러니까 저급하고 촉박하고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잖아요.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랄까, 이것은 쌓아놓고 어떤 파괴적인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 감각까지를 다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읽으면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이제 그 느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가 없다면 하늘도 땅도 후황도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후다닥 쾅쾅 하고 무너지고 말아 하는 그런 그러한 상황을 동일한 음성을 아주 급하고 촉박한 음성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청각적으로 실감나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의청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한다고요? 결국 무의청 세 개의 글자를 다른 말로 한번 바꾸면 하늘이 이를 얻지 못하면이에요. 하늘이 이를 얻지 못하면입니다. 이를 얻지 못하면. 자, 그 다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봅시다. 자, 귀천. 귀와 천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흔히 귀천 나누죠. 귀천은 둘이에요. 근데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나는 귀다, 천이다 서로 나눠서 살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귀한 사람이, 자,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누구예요? 세속 세계에서 가장 파워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파워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옛날에는 누구예요? 후왕이잖아요. 후왕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귀로 잘려져 나온 나를 낮음과 하나로 만드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노력이에요. 이해가 돼요? 좀 더 일단 번역부터 할게요. 그러므로, 자, 직역하면 귀는 천을 가지고서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좀 의역을 해볼게요. 진짜 귀한 사람, 진짜 제대로 된 귀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 스스로 나는 천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인 거예요. 도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도를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후왕으로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세상에 귀한 존재일수록 천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바탕으로 삼아야 해요. 고이하 위기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하, 낮은 자, 하, 아래, 낮음을 가지고서 깃틀, 기반, 밑바탕을 삼아야 하는 법이다.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20여 명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이래킹 이렇게 등급을 딱 매긴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등급에서 가령 설사 내가 제일 이 안에서 뭐인가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면 정말 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나려면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겸손함이 밑에 깔려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하면, 자, 후왕이 하나, 귀함과 천함, 나의 귀함 외에 상대인 천함까지를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를 갖추어 있기 때문에 정했잖아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노자는 어떻게 입증을 하냐면 시로 이 때문에 후왕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자, 고, 과, 불곡했는데 단어부터 풀어볼게요. 이 고는 우리가 고아 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원래의 뜻은 아주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고아는.
그러니까 너는 애비도 없냐 할 때 그 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로자식이란 말 쓰죠. 그게 어원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아비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버릇없는 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란 말은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대단한 욕이에요. 근데 그 고란 단어를 중국에서는 옛날 군주들이 자기를 치실 때 부르는 말이에요. 고. 우리는 좀 낯설죠. 근데 뒤에 과는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가 과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살펴보면 과인이 어쩌고저쩌고 과인이 과인이란 말이라 하지 말지. 과인은 말 그대로 우리 과업할 때 과자입니다. 없다 부족하다예요. 부정한 나.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과덕지인이에요. 덕이 없는 나. 한마디로 못난 나 이런 뜻이에요. 왜 그 말을 쓰느냐?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탑에 앉아 있잖아요. 탑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낮은 이름을 붙이고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낮은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에 불곡이란 말은 뭐냐? 자, 하나 구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 비인하고 불인 구분해 보실래요? 거의 비슷한 뜻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 달라요. 자, 비인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다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온순이야. 품종이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인은 뭐냐? 불은 낫이잖아요. 아니다잖아요. 그럼 이 뒤에 인은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나 동사예요. 그래서 사람답다예요. 그래서 불인하면 사람답지 않다예요. 사람답지 않다. 사람은 사람인데 성격이 참 못됐어 할 때 불이에요. 그럼 불곡은 뭐냐? 곡은 곡식이에요. 그러면 불곡하면 뭐가 됩니까? 곡식이 아니라 곡식 같지가 않아요. 그럼 정확히 보면 뭐가 이게요? 곡식은 곡식 맞아요. 곡식은 곡식 맞는데 깐북이라든지 아니면 속에 아무것도 안 들고 모양만 곡식이고 속은 텅 비어 있어. 우리가 그래도 쭉정이라고 합니까? 쭉정이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마디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자, 왜 이 임금이 최소한도 이런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동양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사회의 지도자일수록 자기의 이름은 가장 낮은 이름을 쓰려고 노력했다. 배운 아비 없이 자란 놈, 막대 먹은 놈, 과인, 덕이 부정한 사람, 불곡, 쭉정이 같은 놈이라고 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했던 것은 이 후왕이 이천위본 천을 항상 내 마음 가슴 밑바닥에 천한 그것을 천한 겸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게 비 아닌가? 이건 사로 읽지 않습니다. 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의문조사예요. 이때는요. 아닌가? 비와 아닌가? 또 거듭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바꾸면 임금일수록 그런 하찮은 이름을 썼던 이유는 바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 내 말 틀려? 아니요, 여러분? 하고 묻는 거예요. 비호. 자, 그 다음 여러분 제 이름이 석이죠. 저는 실제로 이 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무예다. 자, 예는 우리가 명예할 때 있잖아요. 지극한 명예는 명예가 없다. 명예가 없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후왕이 자기 자신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중국의 임금을 갖다 황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황제라는 용어는 누가 제일 먼저 썼다고요? 진나라 시황제가 썼어요. 근데 그 앞에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는 왕이라
지칭했고 왕이 자기를 부를 때에 이렇게 낮춘 말들을 많이 쓰고 했어요. 근데 진시황이 했던 지거리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자기를 부를 때 짐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진시황이. 우리 사극 보면 짐이 이런 말 쓰죠. 짐이란 말은 당시에는 원래 보통 명사 I, 나란 뜻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서 앞으로 짐이란 말은 나 위에 쓰면 죽어. 다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말을 써야 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니까 나만이 짐이고 나머지를 짐이라고 부르지 마. 그대로부터 짐은 이제 통치자의 명칭이 된 거예요. 황제란 말, 왕이란 말, 나 옛날 왕하고 달라. 중국에는 전설적인 삼왕오제가 있었어. 삼황, 3명의 황이 있었고 5명의 제가 있었어. 전설적인 신화적인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 같은 분입니다. 그런 분 8명을 다 합쳐놓으면 내가 돼. 그래서 황제예요. 얼마나 희건방지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제로 진시황은 15년 만에 나라 망해먹잖아요. 저는 중국의 시진핑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저놈이 꼭 우미하게 생겨가지고 꼭 진시황 닮았다고. 응? 발음도 시진핑,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예언컨대요. 중국 어떻게 보면 먹 대통령 위대하죠. 먹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고 그걸 굳힌 순간 나라 망쳐먹었어요. 지금 시진핑 앞으로 어쩔지 걱정이네요. 그러지 말아갈까요? 그러기를 바라야 할까요? 자, 결론. 참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불욕, 농록, 여옥, 낙락, 여석. 자,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지극한 영예를 가질수록 스스로 영예, 사람들이 만든 인고적인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황제니 지민이 이런 용어를 나만 써야 한다든지 뭐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 못난 놈아, 이 축쟁이 같은 놈아 하면은 보통 사람도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러한 싫어하는 말들을 일부러 갖다 쓰면서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 무예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명예가 주는 중독에 대해서 경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자, 농록여옥. 자, 농록이란 말 사람 모르시죠?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여옥, 옥처럼 굴려고 불욕, 욕심내지 말아라. 그럼 뒤에는 뭐가 빠졌느냐? 낙락 앞에는 불욕에 불자 빼고 욕자가 빠진 거예요. 대신 돌처럼 낭당하게 굴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옥석이란 말을 쓰죠. 흔히. 여러분들 옥이란 것이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조망도 있고 그런데 이 옥이 땅 파면 그대로 그런 자체로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돌 속에 들어있고 그걸 돌 바깥을 걷어내고 그 안에 걸 가공하면 나오는 게 옥이에요. 자, 진시황이 자기의 특별한 자기 호칭, 특별한 뭐뭐뭐뭐뭐뭐를 만들어서 자기를 과장시켜서 옥이 되는 과정이에요. 옥이 되는 과정. 그런데 이 돌이 되는 과정, 무예하는 과정은 뭐냐? 아니면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뭐냐? 돌이라는 것은 원석이라는 것. 여기서의 석은 다른 말로 하면 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곡자 쓰고 우리 성씨, 박씨 할 때 박에 원래 글자. 우리가 이렇게 쓰면 통나무 박자잖아요. 가공되지 않는 통나무를 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무가 아니고 옥.
이걸 잘 가공하면 옥이 돼요. 즉, 이 말은 거꾸로 따지면 뭐냐면 옥이라는 좋은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는 돌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원석을 박이라고 그래요. 그걸 석이라고 그래요. 석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석처럼 낙낙하게, 즉 소박하기를 원하지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멋지려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 이해되셔요? 자, 첫째, 여러분들은 귀한 후왕들이 되십시오. 정신적인 후왕들이. 후왕이 되시되,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를수록 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석이, 제 이름의 석자를 아버님이 그런 의미에서 지어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제 석자가 그 석자라면 저는 돌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제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 일단 오늘 이 장에서 키워드는 하나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이위용법하고, 그 다음에 좀 막연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음성적으로 참 아름다운 글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소리내서 자꾸 읽다 보면 의식하고, 아까 이거 발음할 때 비음 콧소리 내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싸하게 발음 내려다 보시면 어떤 부드러움과 싸움이 교차되면서 어떤 뜻을 더 와닿을지 모르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석지 득일자, 천 득일이 청, 지 득일이 영, 신 득일이 영, 곡 득일이 영, 만물 득일이 생, 후왕 득일이 정, 기치지야, 천무이청, 장공열, 지무이영, 장공발, 신무이영, 장공헐, 공무이영, 장공갈, 만물무이생, 장공멸, 후왕무이정, 장공골, 고귀이천위번, 고이하위기, 시로후왕, 자위고과불곡, 차비이천위본야, 비호, 고치예, 무예, 불욕 농록여옥, 낙낙여석. 수고하셨습니다.